정말 신년 한 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양이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전도양양하시고 의기양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전도양양하시고, 그리고 복을 많이 받으셔서 언제나 의기양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올 한 해는 전도양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셔야죠. 어쩌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생기셨습니까? 말도 잘 지어내네. 그러니까 목사지요. 양해니까 양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복을 못 받고 맨날 그냥 병들 그러면은 이게 의기가 소침이 되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언제나 의기양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국교회가 뭐 너무 축복 자꾸 말이요 기복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복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물질 축복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수천 구절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아니 예수님도 물질 얘기, 축복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런 학자들의 비판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나는 달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 아이고, 하나님 앞에만 축복만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거 참 쪼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다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구했다면 그건 당연히 기복주의입니다. 그런 기복주의 신앙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죠. 돈을 만몬으로 여기며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거 비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청부사상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걸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끗한 부자, 청부보다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된다. 성부가 돼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다. 깨끗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자가 되라 이 말. 거룩한 부자가 뭐냐? 거룩한 부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 그분의 자존심,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을 받고 그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부자가 거룩한 부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무의도식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부자, 이게 거룩한 부자요.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물질만 부자가 아니면 믿음도 부자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영적으로도 부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부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부자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자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세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왕의 재정학교의 저자인 홍성근 목사님과 그리고 김미진 간사는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요,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로 뭐냐? 세속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부자, 돈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자입니다. 돈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만 다 복 받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보세요.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실컷 돈을 모아서 재벌이 되었는데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세속적인 부자는 구두쇠입니다. 수전노입니다. 절대로 돈에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세속적인 부자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속적인 부자이지만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나름대로 좋은 일하는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자는 괜찮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 어떤 큰 기업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려요. 그리고 그런 대기업에서 일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아서 이제 지금 제가 1월달 2월달 또 특별 11조가 오나,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 여러분, 내수도, 그리고 저 국제시장, 요즘 영화가 나왔는데 저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가 잘 이루어서 국가 경제가 회복이 되고 국가 경쟁력이 여러분 높아져 갈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돼요. 요즘 한간에 막 이게 진보주의자들 이거 너무 하향 평준화, 그리고 막 대기업을 막 무너뜨려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그냥 무슨 뭐 중소기업도 잘 되고 대기업도 잘 돼야 됩니다. 큰 교회도 잘 되고 작은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나눠 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되느냐 이 말이요. 능력만큼 되는 거지요. 노조가 왜 있습니까? 대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기업이 살아있어야 노조가 있는 거지. 기업이 망하면 노조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업을 깨뜨리고 막 그냥 정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다만 대기업도 이제는 사회적 대환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어쨌든 뭐 세속적인 부자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건 사실인데, 이 세속적인 부자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돈, 자신의 주인과 자신의 모든 그 왕은 누구냐? 돈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돈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재물이 끌어가는 대로 사람의 인생이 막 끌려가는 거요. 이 사람이 세례도 받고 그리고 뭐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셔. 돈이 주인이고 돈이 만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얼마나 쫀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풍요롭게 헌금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11조를 하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자기 생색내고 자기 병에. 그래서 교회 안에 가끔 보면 돈도 많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단에는 별로 안 하면서 막 성가대 맡겨주고 아니면 또 어디 맡겨줘 주일학교 해주고 그냥 맨날 돼지 잡고 멧돼지 잡고 막 그냥 생색내. 이거요, 신앙 잘못된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나는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도둑놈의 재발절이더라고. 본인이 가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 사람들에게 생색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부자로 살다가 망했던 부자 영감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 풍년이 왔습니다. 풍년이 왔네. 이 부자 형님이 이 곡식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 곡간을 헐고 새 창고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곡식을 저장하고 몇 년 동안 야 괴지나 칭칭을 안 해. 야 노세 젊어서 노세. 야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거 있다. 여러분, 그 돈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죠. 그러면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많으면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의 종도 섬기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곡식 쌓아둘 데가 없으니 참 좋아. 그러면서 말이요, 야 인생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인생 엔조이하고 즐길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냥. 근데
그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의 쓸물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풍악을 울려라. 예, 예. 이런 인생을 살리라고 탁.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생명을 도로, 여기 푸시케 내 생명을 도로 찾는 거요. 그러면 이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누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실컷 벌어놓고 죽어버렸어요. 실컷 벌어놓고 죽어버렸다 하면.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막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막 사기 아닌 사기 이상하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거요 절대로 자기 당대에 다 못 갑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60년대 그 유명한 기업들이 지금 다 있습니까? 살아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손 대대로 그 물질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의인을, 결국은 그 재물이 의인, 여러분 의인에게로 돌아오시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불의로 지불을 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냐를 부모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요, 자고새라는 새는 남의 알을 품어요. 남의 새끼 키워서 날아가 버려. 다 내 돈인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피눈물 나는 서름이요, 결국은 다 부의 이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버시되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도 도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 잘 섬기면 좋겠어요. 주의 종도 가난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요, 자신이 스스로 세속적인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야, 엄청난 부자는 아니래도 나는 돈이 희망이었어, 나는 돈이 힘이었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희망이고 만몬이었어. 야, 여러분 이제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이세가 목숨 못 주를 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좀 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오늘날 선교사, 부자 될 수 없어요, 제대로 선교하면.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난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너무 가난해서도 안 돼.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자도 안 되고, 그래서 평균 교인들보다는 좀 더 잘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요즘 대형교회가 뭐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너무 부유하게 산다고 뭐 공격받고 비난받고 얼마나 고발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그런 빌미를 잡히거나 저도 그런 빌미 잡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큰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보다는 조금 예우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중형교회 목사님보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활동이 많으니까 목회 활동비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 정도는 현대인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목회자가
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부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 은퇴 전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하는 분들은요, 집도 한 채씩 지어주고 그런단 분 계시거든요. 그거는 그때 주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 김상문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런 분들 좀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분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오래 사는 것 저 때문에 오래 산다고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젊은 목사가 막 지금 아파트가 뭐 10채가 있고 뭐 땅이 어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은퇴한다고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를 사랑해서 존경해서 주는 건 제가 절대로 사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 때문에 저도 약간의 오버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더 청빈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이미지에 있어서 내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제가요, 한동안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얼마나 심장을 불태운 줄 아십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성장에 대한 열망과 거룩한 야망이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꿈이 식은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주의 일변도로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막 성공주의 신화 창조나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비춰준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런 풍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이요, 교회 자체 유진이 뭐 성장주의 성공신화를 창조하느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게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하우 머치보다 중요한 게 하우 투,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아무리 못해도 11대 12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젊은 목사 가운데 얼마나 큰 목회라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요, 사실 지금도 예배당을 다 지지차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주차장을 비롯해 교육관 가보세요. 얼마나 정말 북적거리고 뭐 도깨비 시장 같은지. 그러나 아마 5년 10년 되면 막 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성장주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중요한 게 영향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냥 말이요, 그 무리하게 지타가 또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교인들이 분쟁하면 소용없어. 이렇게 화목하게 우리 한 통 속의 성도가 되어서 목욕탕 가면 다 한 통 속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통 속의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꼭 앉은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하거나 어떤 분이 돈 보따리 갖고 오면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도 중산층으로 살아가니까 저도요 절대로 부자 안 될래요. 그거 똥 싸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목회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릇만 갖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만 갖추면 부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제차 타고 다닐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택에 살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평 아파트에 살면 막 누가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평에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교만하고 타락한 사람, 돈만 있으면 말이요 그냥 철학에도 왔다가 또 술집으로 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은 말이요 그냥 첫 예배만 나오고 부활주일 나오고 추수감사 나오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뭐 그냥 갑자기 말이요 국회의원 되고 장로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하여간만 권력을 잡고 그리고 돈을 만들면은 이게 말이요 안보가지가 뻣뻣해가지고 독일제 기부수를 딱 적어. 목사님이십니까? 나 오늘 바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부자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6절로 17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어 어쩔 것이요, 하나님 나 맘대로 산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부자 돼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적당히 사는 게 좋아. 잠언 30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가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더라.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적당하게 사는 게 좋아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당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돈 주시면 여러분이 그냥 격기가 끼어가지고 독일제 기부스, 스위스 기부스를 찾까 싶어서 하나님 적당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고 그냥 1년에 수천억도 교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그릇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 진짜 속빈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 빚만 지고 빚이 올라가네요. 죽을까 말까 살까 말까. 참,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시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만드시고 부자도 만드시고 다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근데 참 요즘 세상 참 아름다운, 아마 인류 역사 이래 제일 좋은 세상입니다. 살기. 장애인 우대받지요. 가난한 사람들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요. 정말 함께 손 내밀지요. 함께 가난한 사람 같이 가자고. 물론 아직은 낙은 아니지만 갈수록 역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에미추아라든지 또 누굽니까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든지 이런 사람 학자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역사는 성숙할수록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 세대된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가난하고 싶냐 이거예요. 다 그 많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가난마귀가 틈타서, 다 그런 건 아니요. 일부 가난마귀가 틈타서 빚마가 틈타서 특별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빚도 갚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쪼들린 자는 물질문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득빚 있는 사람, 불량신용자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그래서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가 물러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불광동에서 천막을 쳐놓고 개척교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왈가불고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요 항상 한쪽 면을 보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몇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이게 이분이 미국에서 나왔으면 또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사실. 대한민국 금세기에 그만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만큼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나는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니도 모르는 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저 어딥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때요 세계 도처에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홍보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인권운동을 하셔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요. 근데 그분은요 언제 저격을 당해 죽을지 몰라요. 백인들에게 언제 저격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도 사람인지라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적절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FBI의 후보라고 하는 국장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무너뜨리려고 기자들에게 그 자료를 다 줬어요. 그런데 기자들이요, 이런 영웅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자들이 한마디 글을 안 썼습니다. 그러자 측근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요, 녹음 테이프까지 다 줬어요. 기자들이 그걸 쓰레기통에 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에게 편지와 함께 후보 국장이 바로 그 테이프와 모든 자료를 다 줬어요.
그 사모님이 갈등하다가 듣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보, 노벨 평화상 가서 받고 오라고. 그래서 그 위대한 불멸의 영웅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수준이야, 미국의 수준. 우리는 링컨 대통령의 그 위대한 인권혁명, 인권법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더티하고 얼마나 추악한 로비를 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상하의원 양당에서 다 그 모든 걸 다 여러분 항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링컨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웅과 지도자를 깔아내리는 이 문화, 이거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꺼적대기를 깔아놓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옛날 불광동이 얼마나 가난한 동네였습니까? 그 가난한 동네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셨으니 나오는 사람들 다 빈추리 같은 사람들, 병들고 가난에 빠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이방성 목사라도 여러분 아버지가 육사 교수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흑달이 돼가지고 다 죽어갖고 오는 그 아이를 껴안고 기도한 그 아이가 살아버렸어요. 아틀란타에서 여러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요, 다 가난이 물러가고 오늘의 여의도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그분들이 주축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국민 비전클럽 가서요, 할머니들이요, 완전히 쭈글쭈글한 할머니들이요, 할머니를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조 목사님을 섬기고 얼마나 여의도 순목교를 섬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여러분 그렇게 섬겨서 쭈글쭈글 안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을 생각해봐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도 75, 80대면은 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내가 글 썼잖아요. 내가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지조가 있고 진짜 충성한 여종들, 이 여종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막교회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 줄 아세요?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옵니다. 고통의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만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돈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나의 수단이고 나의 종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할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돈은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요,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거요.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법니다. 진짜 개처럼 버는 거요. 정말 그래서 옛말에 정승처럼 쓰라고 그랬잖아요. 정승처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아이고 또장 그냥 목사님 아멘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꼭 여러분 작년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멘을 하시고 여러분 꿈을 가져봐요. 여러분 저같이 가난한 신학생도 그래도 많이 나눠주고 살지 않습니까?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막 충성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신 거요. 더 많이 맡겨주신 거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중국과 대구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돈 줍느라 난리가 난 여러분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 앞에 저 돈들이 막 다발로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막 저렇게 막 돈을 막 그냥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줄 거예요. 한 장씩은 안 줘요. 신사임당이 막 덩어리로 떨어지면 내가 죽지. 집사님 빨리 주수세요. 나는 한 장씩이면 자존심 있지 말이야. 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고 있단 말이요. 이런 사람에게 맡겨주려고요. 자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시편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흑암 중에 숨어 있는 물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거든.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여러분 돈,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맡깁니다. 저도 아직 준비가 덜 부족하니까 아이고 저도 1년에 막 수천원 재정을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은 뭐 어디 아무튼 어디라고 또 하면 하여튼 간에 하여간 교회 부동산까지 한 2조 된대. 2조. 그걸 팔면 요즘은 떨어지겠지만 부동산이 떨어져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강석 목사를 우리 교회로 후임자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래 내가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돈이 많으면 내가 가서 그 부동산 다 처분해 갖고 5천억만 갖고 있고 1조 5천억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여간 맘대로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나는 군선교 예배당도 좀 짓고요. 정말 언론 선교도 좀 하고 싶고요. 정말 제가 그러고 나서 그냥 나중에 뭐 만들면 사표는 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도 준비가 되면 더 많은 걸 맡겨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부자가 될 것인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수백억 수천억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은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